할렐루야. 11월 3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로마서 4장과 5장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특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 이방인, 즉 헬라 로마 사람들의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차이와 또 교리적인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할례도 받지 않았고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기록된 거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이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왜 지키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용서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과거에 살았던 삶에 그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초대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삶이 과거의 삶을 끊어내지 못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대인이 말하는 것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크게 나아가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요즘 많은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가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이 되면 구원에 이르는 생각을 나만 할 수 있겠냐? 나만 지킬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구원을 향한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람 중심이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가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라든지 동성 간의 그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사람 중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에서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아 너네 잘 들어.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노력의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참 안타까운 표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참 안타깝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값을 치르고 구입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발걸음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요, 많은 착각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개념을 쓰는데,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중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화목하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5장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회복을 화목한 회복의 모습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었던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온전한 회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삶이 되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시되 또 11월의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인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듯이 그 기쁨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 참 기쁨으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